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이는 40도 안 돼서 몸이 불편해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계신가 하면 백수를 하면서도 건강한 분들이 계시죠. 지금 99살이 되셨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가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냈는데 그 뒷표지에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 늙지 않는다, 그런 문장을 표현해 놨습니다. 평균입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은 22살, 여자는 22살, 남자는 24살이 되면 성장이 멈춘다네. 거기서 정점을 찍고 좀 있다가 이제 내리막길이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22살, 남자 24살이면 내리막길을 걷는 거지. 뭐 들으면서 서운해도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정신적인 성장, 인격적인 성숙에는 한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장하기 위해 배우고 도전하고 무엇이라도 열매를 맺어가면 젊은 청년들은 물론이고 노인일지라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답니다.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늙기 쉽다,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영적인 구별됨에 도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 노쇠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쇠하지 않도록, 육체는 쇠하여질지라도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처음 보는 분도 어색해도 괜찮아요. 한번 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새로워지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조차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설득시키시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꾸짖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오도록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내용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이 분노했다. 다른 번역에는 소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일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왕들, 높은 자리를 차지한 이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어요. 자신들을 속박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계신 건 좋은데 하나님이 자꾸 뭘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유가 제한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시편을 노래한 이는 그런 세상을 향해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을 벌이느냐고 물었습니다.
동시에 시인은 그런 세상을 바라보실 하나님의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웃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헛된 일을 꾸미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기분 좋아서 웃으시는 것이 아니죠. 감사해서 웃으시는 것이 아니라 비웃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애쓰는 세상 군왕들의 어리석음, 많은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을 보시고 참, 저것들이 왜 저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웃으셨습니다. 자유가 뭡니까? 자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인가요? 사전적으로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자유가 아니지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죄악의 사슬에 스스로 얽히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패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보호받아야 될 어린아이가 부모를 벗어나는 것은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업의 구성원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도 내고 회사 운영, 경영에 효과적인 것을 위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지요. 그러나 모든 것은 최종 결정권자가 사인을 해야 그 일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해도 우리가 준비해도 결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처음엔 몰랐는데 점점 지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가? 왜 교회는 이렇게 귀찮게 굴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유롭게 놔두질 않아? 그런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일까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 어떤 국가도 모든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마음대로 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자유,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합니다. 요즘 자동차는요, 성능이 좋은 건 200km 이상 달릴 수 있죠. 그렇게 달려보신 분들 계세요? 가끔 무용담을 하듯이 자기가 200을 밟아봤다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다 죽어. 저는 겁이 많아서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보면 자동차에 220, 어떤 차는 막 240까지 달릴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막상 도로에 나가면 얼만큼 달리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달려도 좋다고 하는 고속도로가 110km예요. 내 차고 성능이 뛰어나서 내 마음대로 달렸는데 어때? 자유야. 네가 돈 대고 사줬어? 내 마음대로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붙잡히게 되고 면허를 뺏기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자유는 지켜지기 위해서 때로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운세를 보시는 분, 점을 치는 분들이 계시죠. 가끔 그 점장이들의 고객 중에 모교의 집사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문을 보시면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집착하시나요? 동쪽으로 가지 말아라.
오늘은 동쪽을 향해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면 부천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서울이 직장인 분들은 동쪽으로 가야 서울이거든요. 그러면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서쪽으로 돌아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서쪽으로 가다가 내가 목적지로 가야 됩니까? 금년에는 물을 피해라. 그런데 서울로 가려면 한강을 건너야 되니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까? 세수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미신을 따르다 보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행동의 자유는 물론이고 마음의 자유까지 잃어버리지요. 불안해집니다. 오늘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거기 물 있지. 참 등신들이 여러 가지예요.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강으로 가든 산으로 가든 자유롭게 당당하게 다닐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요 바보예요, 바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어떤 것을 기준 삼아야 됩니까? 카나다 출신이면서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해리 트루먼, 존 F 케네디, 린든 존슨 이런 미국의 대통령들의 경제 자문 역할을 했던 갤브레이스 박사가 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서 평생 자신을 도왔던 에밀리라고 하는 비서를 소개해 놓았어요. 한 번은 갤브레이스 교수가 피곤해서 낮잠을 자면서 나 피곤하니 깨우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의 참모들이 백악관에서 이 교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비서 에밀리가 받아서 못 바꿔드립니다. 지금 주무십니다. 대통령이 전화했다고, 대통령이 통화하고 싶다고 바꾸라고 참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시기 때문에 못 바꿔드립니다. 아이고, 뭐 백악관에서 난리가 났지. 대통령이 전화하겠다는데 이게 연결을 못하니.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를 고용하신 분은 대통령이 아니라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고용하신 분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비서가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데 주무신다고 안 바꿔줬다면 잘했어 그러시겠습니까? 후에 갤브레이스 교수는 존슨 대통령에게 정말 훌륭한 비서를 두었다는 칭찬을 받았고 그 에밀리라는 비서를 백악관으로 보내줄 수 없느냐는 요청도 받았다고 해요.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아멘은 잘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지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동시에 바울은 자유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주의 성령이 주시는 자유를 얻은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따르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요.
목욕탕 주인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누가 만들어낸 얘기겠지요. 전국 목욕탕 협회 총회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답니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때는 있다. 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욕탕에서 때를 밀고 나오는 사람을 다시 되돌려 목욕탕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뿔리면 또 밀립니다. 오늘 아침에 씻고 오셨어도 때는 있습니다. 우리 몸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죄의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대로 우리 중에 죄와 허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늘 백성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때를 주십니다. 시간적인 개념의 때를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의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의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때, 인생의 결정적인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를 누리기 위해 세상의 때를 벗어야 합니다. 벗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죄의 때를 벗기 위해 회개하면 됩니다. 벗어버리고 싶은, 털어버리고 싶은 때를 없애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벗어버리고 싶은 곳은 무엇입니까?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겹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지요? 미국 콜로라도 주에 가면 그릴리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뭐 도시라고까지 할 만큼 크지도 않아요. 덴버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 그릴리까지 가려면 이렇게 평지로 쭉 가는데 그냥 소똥 냄새가 막 차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는 동네예요. 저는 거길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가댁이 그쪽 그릴리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 그릴리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 진입로를 어디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데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신발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그 나무 기둥에 이렇게 신발들이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은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날 제가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 나무예요. 네. 저게 제가 성능이 좋지 않은 카메라로 찍어서 저런데 나름 잘 찍은 겁니다. 저거. 네, 제가 가까이 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더 가까이 보겠습니다. 네, 저 나무에 새가 달린 게 아니라 신발이에요, 신발. 자, 더 가까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발을 나무에다가 이렇게 못 박아놨습니다. 지금은 저 나무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 그릴리 주변에 저런 나무가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나무가 없어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 그 땅 주인이 나무를 베어버렸는지 나무가 불에 탔는지 그건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나무들마다 이렇게 신발이 달려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멕시코라든지 이 중남미 남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 땅에 들어가서 돈을 벌기 위해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국경을 몰래 통과해가지고 미국에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뭐 불법 체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다닐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농장 같은 데 시골에 와서 일을 합니다. 당연히 불법 체류자들이니까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해요. 싼 임금을 받고 아주 고생스러운 일을 합니다.
그렇게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다가 돈을 받으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내가 다시는 죽을 고생을 한 이 땅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시는 이 땅을 밟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끈을 묶어서 나무 위에 던지든지 나무에 못을 박아버리고 맨발로 고향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벗어버리고 싶은 신발 같은 것들이 있으신지요? 지금 있는 곳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오늘 시편 2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군왕들은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싶은 때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 수고로움이 클수록, 내가 진 짐이 무거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다가가야 하고 하나님께 안겨야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조롱의 대상이 될 때가 있죠. 비난의 대상이 될 때도 있어요. 우스갯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것 같은 사람이요 더 많이 실수합니다. 뇌공학 분야의 전문가인 한 대학 교수가 어느 기업에서 강의를 했대요. 기억력 증진법, 건망증 치료법, 건망증 예방법, 치매는 물론이고 일상에서 기억력을 높이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도 좋았지만 강의하는 방법도 좋아서인지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훌륭한 강의였다고. 강의를 끝낸 교수가 나갔습니다. 그래도 강의가 좋았던지 막 박수를 쳤어요. 근데 나갔던 교수가 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청중들이 더 세게 칩니다. 커튼 콜을 하듯이 그 가수들이 연주하고 끝나고 인사하고 나가면 잘했다고 계속 박수 치면 또 나와서 인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박수 치니까 이 교수가 인사를 하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줄 알았더니 슬금슬금 들어가고 자기가 놓고 간 가방 들고 가더래요. 조금 전에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법, 건망증 예방법, 그런 거 강의했던 사람이 지 가방은 두고 간 거예요. 살다 보면 사소한 일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됩니다. 실수 때문에, 혹은 배우지 못해서, 혹은 경험이 없어서, 혹은 어리석어서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우스갯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출신 전거성 전도사가 이제 그날 안수를 받는 날이에요. 목사가 되는 날. 제가 그래서 안수를 하러 갔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지난번에 우리 지방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모든 교인들과 목사님들이 다 감동했다고 그러고 역시 최고라고 이랬대요. 뭐 우리 교회에서만 안 그러지, 나도 나가면 맨날 이런 소리 듣는다고 좀 알아놔 주세요. 최고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고맙겠어. 그런데요, 그 한 아무개가 이름까지 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많은 교인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최고라 그러고 참 역시 다르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 한 사람이 그랬대.
근데 그게 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네. 정당한 일을 하고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하늘 소망으로 사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군왕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대상이 되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모를 웃게 하면 효자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웃게 해드려야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흐뭇해서 우리를 보시고 웃어야죠. 그런데 저거 뭐 하는 짓이야? 기가 막히네 하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웃으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감사하시기에 그런 삶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